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공부는 많이 했고 아는 건 많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막 쏟아내는데 아무도 감동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말은 성령이 말하지 않는 대로 말할 때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로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에요. 그 다음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26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가장 잘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에요.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사탄을 날려오는 소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거짓말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거짓말하려면 막 눈이 껌뻑거리고 그래야 복이에요. 거짓말을 들켜야 은혜예요. 난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바로 들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때로는 민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죠. 새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덕이 되는 말을 해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되는 말을 해요. 교회에서 또 주책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미용실 가서 돈 많이 들어서 머리를 싹 하고 왔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야 아마 너무 멋있다 이쁘다 그래야죠. 돈도 안 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아이고 권사님 어디서 머리 했어? 다시는 그 미용실 가지마.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화나겠어요? 돈 들여서 내가 머리하고 왔는데 모처럼 새 옷을 사입고 갔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거 안 어울려. 아이고, 옷을 사주긴 않면서 그래야지. 새 옷을 입고 온 것처럼 느껴질 때 야 오늘 그 옷 입으니까 집사님 훨씬 더 고와 보이네요. 오늘 그 옷 입으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될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더라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열면 위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하면 힘을 얻고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살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입을 같이 있게 쓰는 것입니다. 저도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그 교회 몇 명 모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10명이 앉아있어도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1000명이든 10,000명이 앉아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 기록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임한 그 절기가 언제예요? 뭐가 이미 이르렀다라고 있습니까? 1절에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무슨 절기인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오순은 10일이 5번 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새해 첫날은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1월 1일이라고는 다릅니다. 보통 한 우리가 부활주일 지키는 그쯤 됩니다. 그때가 새해 첫날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에서 오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걸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6월절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월절만 경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6월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전에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신 거예요. 6월절 절기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정도를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순절이 되니까 사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며칠 기도했어요. 며칠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놀랍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두려워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들하고 도망가던 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을 경험하고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3장부터 달라지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순교하는 야고보의 모습, 그리고 평신도 중에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들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는 전부 다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줄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놀랍게 임한 절기가 오순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잖아요. 예수 믿고 얼마나 열매를 거둬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9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고요, 100가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18장 19절, 20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혼자 찬송 부르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함께 모이면 그 자리에 주님은 더 놀랍게 임하시는 거고요. 함께 모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제주도에 계신 성도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외에 우물 파주는 일을 많이 하는데 우물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 방송을 늘 듣다가 우리 교회가 우물을 파준다. 300만 원짜리 우물을 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우물을 파주는데 라오스에도 250개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등등의 우물을 파주고 있는데 우물 파준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해왔어요. 300만 원.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또 우물을 팠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다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많이 했어요. 얼마쯤 했을 것 같아요? 300만 원 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3천만 원을 하셨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고 무조건 날아가서 그분이 살고 있을 곳으로 짐작되는 곳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화하면 오지 말라 그럴 것 같아서 오지 말라는데 가면 그러니까 지금 그 집사님 집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더니 부부가 저를 만나러 나왔어요. 그리고 왜 서울에다가 헌금하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주도의 유명한 해군 기지를 건설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였어요. 해군 기지가 거기 서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네만 찬성 반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우는 걸 못 보겠다 그러고 그 부부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1년 동안 안 나가면서 11조를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11조를 차곡차곡 모아서 300만 원 처음에 헌금했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는 아예 모아서 3천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가세요. 예배당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 모으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헌금이 한 푼도 안 들어오고 헌금이 안 들어와서 서운한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제대로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안심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안 가고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주님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서로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추구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모인 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에 임했다. 첫 열매 거두는 절기에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하는데 순교하는 사람이 생기고 헌금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 주입을 열어서 예배처럼 쓰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열매가 가득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이는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십시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다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끔은 제가 그런 기도를 들어요. 우리 착하신 장로님들이 나와서 예배기도 하면서 오늘 이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로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안 온 사람이 여기 온 사람하고 똑같은 은혜를 입으면 뭐로 여기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없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이 시간에 임하는 은혜는 못 받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누가 빠졌었어요? 도마가 빠졌잖아요. 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신 다음에 도마가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어때요? 불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위해서 신방하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실 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무릎을 쳐요. 근데 이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 건데 도마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두 번 만나는 사람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내가 빠졌을 때 임했던 은혜는 내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 은혜 받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서 좀 빠져도 괜찮지만 밥 먹는 자리에 빠지면 후회하잖아요. 저 사람들 다 맛있는 거 먹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중요한 절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오순절을 6월절 경험한 사람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였더니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제가 이미 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어제 제가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번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귀가 열리죠? 눈이 열리죠?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다른 데 못 들었던 신비한 소리를 듣고, 눈이 열려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불이 혀가 낼름거리듯 불이 활활 올라오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입이 열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세 가지 변화예요. 세 가지 변화. 귀, 눈, 입의 변화. 제가 지금 그 부분들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번처럼 구성은 여기 처음이에요. 자, 평택에 맞는 말씀을 하자고서 이렇게 7가지 말씀을 선택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 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창세기 1장 근원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첫 페이지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의 첫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자체.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여요. 우리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른을 존중하는 분들은 어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가장 기분 나쁜 때가 뭐예요? 내 말이 말같지 않니? 이런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른들의 말을 어른의 말로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순종이죠.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온갖 복이 임한다는 것을, 불순종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냥 자연적으로 순종하는데 인간만은 먹지 마. 그런데 먹잖아요. 인간이 가장 골치 아픈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이 인간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만물은 순종해요. 예수님도 바람아 조용해져라, 파도야 그대로 잦아져라. 그러자 여러분 풍랑일던 갈릴리가 조용해지죠. 죽으라고 말하는 게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못했어요. 언제부터 순종해요? 성령 충만부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의 말은 부모님 자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서로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자,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말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했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전에 번역에는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언어는 뭘까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따뜻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을 합니다. 입에 중요한 기능은 말이에요. 먹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먹었으면 여러분 먹은 열매를 맺어야죠. 밥을 먹고 입으로는 헛되만 하고 있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온갖 탐욕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결과 소리가 들리죠?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말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은혜받고, 내가 말하면 누군가가 기분 좋아지고, 내가 말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내가 말하면 자녀들이 희망을 받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평생을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멘. 목사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저는 사제님께서 3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 설교 준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한 달 전에 묵상집을 받아들어요. 그 묵상집에 매일 새벽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한 달씩. 주일날 설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2월달 설교 말씀, 2월달 새벽 예배 말씀이 1월 말에 다 책으로 인쇄돼서 나가요. 지금은 여러분 4월달 때 다 만들어져서 다음 주일날 책이 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달 전에는 설교 준비를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인쇄까지 돼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설교하기위해서 강단에 서면 내가 쓰지도 않았던 것, 생각도 안 했던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도 싫어. 야,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막 내려가서 설교 원고를 다시 만들어요.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대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말하게 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끝나면 원고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2부하고 3부하고 4부 예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목사인 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위해 제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입으로 저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주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주기는 해도 그리고 축복만 하자. 그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말하게 하셨잖아요. 사람만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얼마나 제 말을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말은 못합니다. 지가 뭐 달라고 할 때는 모션으로 하는 거예요. 걔는 절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훈련시켜도 자기가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만 언어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로 존재하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뭐로 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듯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하잖아요. 세례 문답할 때 입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사실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는 줄 아세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 다음에 가서 믿어. 그 다음에 믿으면 내가 건드리지도 않을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러고 나면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나가서 마음껏 예수 믿어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나 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 입이 신앙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오늘 이상훈 목사님만 아멘을 하고 있지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예, 조금 낮았습니다. 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 부흥회하는 거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부흥회를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냥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온갖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경을 딱 피기만 해도 사람들이 오르르 일어서면서 막 남경을 해요.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았잖아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회당에 가야 읽을 수 있었고, 이것도 예수님 시대에나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 지나서 3세기, 4세기에 집에다가 성경 한 권을 두려면 수억 원이 필요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책을 두려면. 지금은 여러분 2, 3만 원이면 성경을 하나 사잖아요. 집에 막 성경이 몇 번씩 돌아다니죠. 그렇게 귀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펴기만 해도 아멘 하고 말씀 앞에 일어섰는데, 요즘은 성경이 너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조차 희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시험거리가 대부분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말 조심할 필요가 없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듣기는 빨리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조금 천천히 하자. 이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급하게 말을 내지 않습니다. 듣는 건 잘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말해야 할 때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도 잘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도 잘해 그랬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해. 굉장히 다르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이게 가장 심각한 우리의 입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찬송합니다. 입으로 성경을 줄줄 읽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외워서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입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주를 담고 비난을 담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말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돈을 주지 않아도요, 말 몇 마디로 누군가가 막 희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내가 부자에서 돈을 주지 못하는데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앞에서 아무런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우리 아빠가 했던 말씀, 엄마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담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은 어떻게 배웠어요? 어릴 때 학원 가셨나요 혹시? 말 배우러 유치원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여러분 그냥 엄마랑 같이 있고 아빠랑 같이 있다 보면 배우는 거예요. 뭘로? 귀로 들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면은 아이들이 그대로 하게 됩니다. 경상도 억양을 쓰면 아이들도 경상도 억양을 써요. 저같이 표준어를 쓰거나 가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평안도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휘력도 부모님만큼 어휘력이 나와요. 사실 어휘력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문장 속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그때그때 바꿔서 쓰고, 이건 굉장히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도 분석해낼 수 있고,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학력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다는 말함으로, 와,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이분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네, 이분은 성령이 사로잡은 사람이네, 이렇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의 언어는요 천국의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줄줄줄줄줄 말하지만 누군가를 시험에 들고 하고 누군가를 주저앉게 만드는 언어라면 그 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은 좀 어눌해도 희망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언어, 이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했잖아요. 보통은 입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들어서 말을 배우셨어요. 그러나 천상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상의 언어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들어야 우리도 어느새 천상의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어 쓰는 부모에게서 영어가 자연스럽게 배워질 수도 있어요. 글은 못 써도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영어를 하든 독일을 하든 일본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이 하늘의 언어, 천상의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야, 말 잘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야, 은혜스럽게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말하면 감동이 되고, 저 사람이 말하면 화났다가도 풀리게 되고, 그 사람이 말하면 위로가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는 것, 돈보다도 말이에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워싱턴에 계시는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하고 났는데 장로님이 여행을 시켜주시겠다고 저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장로님 부부하고 같이 워싱턴에서부터 차를 타고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인보우 브리지를 건너서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 힐튼 호텔에 딱 올라갔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정말. 힐튼 호텔 꼭대기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힐튼 호텔 30층쯤 되는 데서 잠을 잤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를 내려다보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내가 20년쯤 됐으니까 그때 그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이 너무 좋았어요. 호텔의 욕실도 기가 막히고 침대도 너무 좋고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집 짓고 살까?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야, 이 정신없는 여자야, 목사가 뭐 이런 집을 짓고 살겠니? 그러질 않았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거보다 훨씬 좋은 집 지어줄게. 제 아내는 그 순간 행복했어요. 그러고서 20년 지나도 그런 집을 져준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돈 안 들이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져줄게. 이걸로 여러분 제 아내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 뒤로 한 번도 여보 그때 그런 집 져준다는 왜 아직도 안 줘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뭐예요? 따뜻한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돈도 안 드는 말도 우리는 잘 못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드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상처, 아내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부부의 언어가 있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사, 장로 같이 모여서 강연을 하는데 은혜되지 않는 말로 부딪히기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강회가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사이에 있어요. 2부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 11시에 끝나요. 3부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냐? 11시 반에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몇 분 동안 해야 돼요? 15분만 하면 끝나요. 15분 안에 안 끝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응원하세요. 그리고 저는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가 길어지지 않아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거꾸로예요. 회의는 길게, 기도는 짧게. 정작 개인 기도는 짧으면서 여기 올라와서 대표님 할 때 길게 해서 몇 명은 자요. 그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참 기도를 짧게 하시거든요. 아주 좋은 장로님들이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리나, 너 나중에 돈 벌면 아빠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씩 줄래? 그랬어요.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빠 한 달에 4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이에요.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마. 무슨 400만 원이야.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 우리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아들이 제게 한 달에 400만 원씩 준다고 했사오니 400만 원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딜을 하재요. 아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400만 원씩 드린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4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계약을 갱신합시다. 그래서 얼마로 하려고 했더니 200만 원 할게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에 200만 원으로 깎아서 섭섭하지만 200만 원이라도 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200만 원 갖고 오더라고요. 매달은 안 하고 아직 매달은 안 하고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400만 원, 200만 원, 그 말 한마디로 아빠는 행복했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말 한마디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남자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말 알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 후벼파는 말을 자꾸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희망을 가는 말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갖고 있던 문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다 해결됐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하고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제게 너무나도 힘이 됐습니다. 짧은 문자, 돈도 안 드는 짧은 문자, 돈도 안 되는 카카오톡 한마디에 목사는요 피곤이 사라져요. 아멘. 밥 한 끼 안 사줘도 돈 안 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목사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고 목사로 하여금 마음껏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합니다.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고 나서 6장을 보면 7 집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 6장부터 사도행전 6장부터 두드러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말하면 어떤 사람도 말로 말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공부는 많이 했고 아는 건 많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막 쏟아내는데 아무도 감동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말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할 때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비로소 천국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에요. 그 다음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 먼저 에베소 4장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누가 가장 잘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이에요.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하는 사람은 사탄을 날로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거짓말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거짓말하려면 막 눈이 껌뻑거리고 그래야 복이에요. 거짓말을 들켜야 은혜예요. 난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바로 들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때로는 민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은 거짓을 말하지 말라죠. 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덕이 되는 말을 해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되는 말을 해요. 교회에서 또 주책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미용실 가서 돈 많이 들여서 머리를 싹 하고 왔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야, 가만 너무 멋있다 이쁘다 그래 돈도 안 드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 아이고 권사님 어디서 머리 했어? 다시는
그 미용실 가지 마.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얼마나 화나겠어요? 돈 들여서 내가 머리하고 왔는데 모처럼 새 옷을 사입고 갔는데 아이고 집사님 그거 안 어울려. 아이고, 옷을 사주긴 않면서 그래야지. 새 옷을 입고 온 것처럼 느껴질 때 야, 오늘 그 옷 입으니까 집사님 훨씬 더 고와 보이네요. 오늘 그 옷 입으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네요. 이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덕이 될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 예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입을 열면 위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하면 힘을 얻고,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서 살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입을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가 살폈어요. 오늘 우리의 입이에요. 돈은 안 들지만 입으로 아름답게 말하면서 천국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은 많이 못하지만 제 손 붙잡고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목사님한테 해드리는 게 없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요 그때 권사님 손 잡고 권사님 그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치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이 말은 말이고 우리 권사님은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권사님 목사님께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래서 저는 죽어야 되나 봐요. 그럴 때 그러세요. 죽으세요.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을 듣고 싶었겠어요? 우리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은은 상대가 행복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신 적도 있었어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반복된 7번의 화 있을진저. 그러나 대부분은 복이었고 위로였고 격려였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죽음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말 한마디를 죠.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이 뭐 그래요. 나중에 주님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죠. 뭐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주님 그 말씀 한마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게 살리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말로 죽은 것처럼 지쳐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병들어서 지쳐있는 사람에게 벌떡 일어날 수 있게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법, 말할 수 있는 것. 이 말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평택 제1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밖에서 자꾸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가득 찬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이 여기서 꿈을 펼치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주고받지 마십시오. 우리 잘 될 겁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기도 앞에서 모이십시오. 기도 앞에서 때로는 김집사님의 집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최 권사님 집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죽인 다음에 감옥에 가뒀어요. 아주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그때 뭐 했어요?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 야고보, 요한의 형제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에게 로비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왕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야고보의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근데 여러분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때는 높은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는 법을 주죠. 요한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아세요? 야고보는 그렇게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교회가 모여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어요. 잠을 자는데 양쪽에서 군인 둘이서 묶어놓고 같이 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묶고 있는 것을 끊어줍니다. 베드로 앞에 가로막혀 있는 철문을 열어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감격 속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꿈인가? 그러고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을 두드리니까 작은 여자애가 나왔다가 나 베드로야 문 열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열지 못한 채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와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미쳤니?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기도는 하지만 설마 베드로 사도가 나오겠어?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없어도요 하나님은 내 기도가 대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만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서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고 기적은 하나님이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비로소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면서 하루 종일 평택제일교회 가슴속에 담고 있어요. 제가 집회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막 살아야 저도 보람 있지 않겠어요? 저도 힘을 쏟아부으면서 말씀을 전할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여러분들이 모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십시오. 교회가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만납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왜? 64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00명까지 계속 핍박을 합니다. 10명의 황제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하다가 313년이 돼서야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그리고 300년대 말에 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고 여길 봐도 희망이 없고 저길 봐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내 교회인 이 교회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 평택 지역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택의 가장 중요한 교회로, 제일 작은 교회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의 열정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지요. 그러나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 듣게 하시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그동안 말하지 못한 것을 마음껏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말하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대화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온갖 죄악의 썩부리들을 하나님께서 캐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살아있음을 이 평택 지역에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상문 목사님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잘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남은 집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치유하심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우리 때에 누가 와서 거둘까. 내가 억지게 은혜 없냐 있을까. 어서 가자 들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말의 회개, 말의 정결함, 말의 변화를 우리가
또 말의 사명,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성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귀한 아버지의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서 나왔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는 상처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주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참고 입술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의 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더러운 말을 하나님 아버지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더러운 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다 불같은 성령으로 태워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게 때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 시간까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말의 정결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위에 언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하대하고 깎아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상대방에게 고통과 잔재가 절망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나님 괴롭혔던 우리의 언어 생활에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말미암아 말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입술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평택교회 아버지 평택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의 변화를 분명하게 일으키고 말미암아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잘못 사용했던 그런 말 한마디를 다 부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언어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어적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의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평택제일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역설 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불평 대신 감사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때는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 내가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택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하나하나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언어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 앞에 좋은 위하여 쓰임받은 것과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언어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말에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말들이 끊어지는 역사, 비난과 정죄의 언어가 사라지는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부부의 말이 회복되고 자녀와 부부의
부모와의 사이에 대화가 살아나고 또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가정 안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말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집의 공기가 말로 인해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가정의 언어로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가정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를 위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살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불구하고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깨지고 말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고 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되고 말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고 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서로 관계가 수월해진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가정의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고통을 주었던 상처를 주는 말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과 정죄의 언어가 우리의 가정 속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하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언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이 가정 안에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언어가 회복되는 그래서 온 가족들의 식구가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언어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이 바뀌고 말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의 말이 바뀔 때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말이 바뀔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끊어졌다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런 끊어진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는 말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말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소원했을지라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변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말미암아 그번 집회 언어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부관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부와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주는 말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도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 말미암아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언어로 자연스럽게 흘러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말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아버지 말미암아 많이 바뀌었을 뿐인데 집안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뿐인데 집안의 분위기로 성령의 분위기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거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제일교회가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의장으로서 평택제일교회 강단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예고 선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강단의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도들의 입술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입술의 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적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평택 제1교회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복음이 뚜렷하고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이 밝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입술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비판과 분열에 관해 사라지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말미암아 성도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복돋아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말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시각이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서를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말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나고 말 때문에 구역이 살아나고 말 때문에 기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택제일교회가 복음전도의 역사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웅들이 나와 구원을 받은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전도의 언어가 살아나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 못하는 주님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우리의 삶과 입술로 복음을 담대하게 준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평택제일교회 영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택제일교회가 기도로 선포하는 대로 능력있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같은 담대한 증인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직백체 5장육부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도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해야 구역도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역이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적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근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장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권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집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강권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근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바뀔 때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았사오니 근본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간만도 하나님 앞에서 싹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구합심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이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소서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때 가정 안에서도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의 말의 회복도 관계의 회복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위기도 근본기에 싹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평택제일교회를 위해서 선포합니다. 평택제일교회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지적질,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상처되는 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분열의 말이 사라지고 격려하는 교회, 성도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의 역사 가운데
평택제일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는 평택제일교회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전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평택제일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일 새벽, 내일 저녁까지 집회 순서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평택제일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